19절부터 26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도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생일이죠. 6월 16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있는 이 주일을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몇 해째 생일을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제 한 해 안에 지나갈 때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뭐 생일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뭐 올해 지났으니까 뭐 생일이 어제가 작년이 올해고 올해가 내년이지. 아마 요즘엔 다들 뭐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생일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고 뜻깊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선물을 생각하는 게 제일 많은 반응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딱 선물이 생일 때가 다가오면은 미리 한 달간의 여유를 주고 아마존에서 원하는 거를 이 텍스트 메시지로 보냅니다. 아빠 이거 갖고 싶어. 뭐 어린 아이들의 생각은 당연하겠죠.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선물 또 오늘은 내가 특별한 날 또 어떻게 친구들과 파티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들 생각할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어떨까요? 벌써 내가 18이야? 벌써 내가 21이야? 벌써 내가 29이야?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너무 빠르대요. 그래서 니들이 뭘 얼마나 바쁘다고 너무 빠르냐. 근데 다 나름대로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시간이 빨리 간다. 뭐 생일 되면 그죠? 아유, 벌써 내가 30이네. 벌써 20이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 정말 빠르다라고 하면서 생일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40대가 나이가 이제 중년에 넘어들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좀 축하해주는 메시지라도 하나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괜히 이제 섭섭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또 그러한 생일을 맞게 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생일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지는 것 이게 생일의 가장 큰 의미와 또 생일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되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들을 내가 소중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생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부흥할까라고 하는 생각들과 함께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그죠? 이 생각을 우리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품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번 주 특별히 우리가 매주가 그런 때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는 더욱더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모델로 삼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사명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교회의 비전과 사명 안에 나의 신앙의 비전과 꿈과 우리 가정이 또 나의 직장이 함께 세워져가는 인생이 우리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유명한 존 캘빈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성도 간에 참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과 갈등들이 있는 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로 정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도 시리즈 설교를 제가 여러 번에 9번에 걸쳐서 2달 넘게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은 그 핵심만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와 함께 나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배하는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므로 결국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첫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퍼져나가는 바로 폭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나가게 되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었을 때 결국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도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빠져나온 흩어져 나온 새롭게 세워진 교회 또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이 두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가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전초 기지로 또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는 위대한 또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는가 하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흩어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교회로 모여라라고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황제들의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이 대별이 되는데 19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흩어지고 남방으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아주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몇몇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은 문화도 다르고요. 말은 당연히 좀 더 다르겠죠. 살아가는 습관이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달랐는데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사건입니까? 꿈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자다가 꾼 꿈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리셔서 더러운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자라온 신앙생활에 쭉
자라온 우리가 이것을 율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렸을부터 자라온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먹게 하실 분이 아니야. 이건 더러운 음식들이야. 이것을 안 먹는 것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면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어떻게 선입견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가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 중에 그 더러운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그 꿈 환상이 깨어짐과 동시에 깨어남과 동시에 바로 헬라인 그죠? 로마인인 고넬료의 종으로 하인으로부터 집으로 와달라는 전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로마 군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짓밟은 나라이고 지금도 그들의 식민지로 삼고 있고 그 중에 우두머리격이 되는 그 군인의 수장격 되는 로마 군인의 장교가 자기를 초대했다는 것이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환상이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평들을 확장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죠? 네. 모든 사람이에요. 네. 약한 자건, 병자건, 죄인이건, 노인이건, 어린 아이건 누군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교회 문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모든 죄인들에게 이게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것 참 우리가 이거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에 뭐가 나 있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 그죠? 뭐 살아가는 습관들이 향락을 즐기고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입견으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품을 때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이해의 폭이 우리가 이 섭섭하다는 게 뭐냐, 마음에 상처받는 게 뭐냐라면은 나하고 안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스타일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들이 나하고 안 맞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섭섭함이나 갈등이나 참 말하는 게 참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을 지체들을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마음을 주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로가 좁으면은 이 채널이 요거밖에 안 되면 이거밖에 못 흘러내는 것이죠. 채널이 넓고 큰 관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기 전에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교회당을 청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누가 하냐면은 백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흑인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당을 청소하는 흑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었대요. 뭐냐면은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청소는 해도 좋아. 그렇지만 기도는 하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따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 백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당하는 예배당에서는 흑인들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생각하기에는 그죠? 아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에게 있어서 안디옥, 누가 나에게 있어서 헬라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헬라인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틈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또 섬김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아는 분의 우리 성도님께서 또 수요 예배 때 예배 끝나고는 교제하는데 참 귀한 나눔을 해주셔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 자기 손님도 아니죠. 아는 분의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기회 되는 대로 교회에 나가 보시라,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들어보시라 라고 하는 것은 생면부지 한 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인들의 모습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도 우리가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에게는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혀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안디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나의 헬라인인가, 그죠? 누가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뭐니 해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무엇이 함께 하셨다고요?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예. 하나님 손이, 그럼 손이 몇 개입니까? 인도에 나오는 만다라라고 하는 신처럼 수십 개의 손이 이렇게 팔이 달려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죠? 예. 팔이 막 수백 개가 달려 있는 데 있어서 그 팔로 사람들을 돕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위가 뭐냐면은 표현이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뭐 인공지능이니 뭐 AI니 로봇이니, 그죠? 하는데 그렇대요. 지금 뭐 가장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우리가 잘 아는 뭐 T모 기업이죠, 그죠? 테모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보다 훨씬 더 유명한 기업이 보스턴에 있고 최근에 한국 회사가 그것을 이제 그룹이 인수를 했죠. 그 보스턴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는 사실은 로봇을 만드는 데서는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뭐 뒹굴기도 하고요, 막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모든 동작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요즘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 기업에서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로봇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은 로봇이 뛰어다니고 어떤 힘센 물건들을 들고 이렇게 로봇이 함으로써 사람들의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업이 이제 그들이 만든 로봇을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발표하는 그 발표회를 이제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보를 하고 알리는 포스터에 그림이 뭐냐면은 손입니다. 손. 그 로봇 손을 하나 이렇게 딱 올리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손의 관절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기술은 지금까지 어떤 로봇 회사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을 움직이고 팔 관절을 움직이고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이것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손이 한다는 거죠. 손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로봇 회사가 이 손 인간처럼 손 세 마디를 만드는 여기에 기술을 쏟아붓는 회사는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도 처음에는 손가락 두 마디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에서 한 마디를 늘리는 세 마디를 만드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간대요. 무슨 뜻입니까? 손이 일을 하고 손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팔다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구르는가, 얼마나 잘 뛰어가는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을 입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는 이미 이 얘기를 안 해요. 교회가 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항상 어떤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교회가 좀 작거나 숫자가 작거나 약한 사람들, 약한 교회가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 적은 자를 기도는 300명.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은 적은 숫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는다면은 그 적은 숫자에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그러면 두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느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탁구를 오랫동안 쳤습니다. 중학교 때 치던 탁구 라켓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탁구 라켓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치야 제 실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라켓이 제 손에 딱 맞기 때문이에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 줄 칼로 깎아내고 그다음 줄로 이렇게 싹 다듬고 그 시절 파는 탁구 라켓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제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비싸게 주고 사주고 라켓을 사가지고는 그거를 정성스럽게 갈아가지고 제 손가락 모양과 제 엄지 손가락과 이 모든 손에 딱 맞도록 만들어 놓은 그 라켓을 저는 30년, 4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것을 가지고 탁구를 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꼭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손 모양에 꼭 맞는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에 익숙한 대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손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손에 꼭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손에 꼭 맞는 게 갑자기 보따리가 내려와가지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는 베드로에게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제가 먹어야 됩니까? 그 더럽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나에게는 이게 지금 꼭 맞는 거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방 선교를 보내야 되겠는데 헬라인에게도 죄인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모든 유럽 사람들에게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이 내 손에 꼭 맞는 거야. 너희들이 더러움의 그 정결례법이라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고 할례라고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넘어서야만 내가 전하고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내 사역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인의식을 넘어서서 나의 고집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여기에서는 사역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고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집을 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은 붙잡되 그 일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음식을 해도, 그죠? 음식을 해도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의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가 자라온, 내가 먹어온 이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도 그렇게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그죠? 삶을 살아온 많은 여성분들이 시대가 가면 무엇에? 시댁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해야 된다고도 많이들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혈기,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역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역을 하다가 내가 바뀌거든요. 아멘. 사역을 하다가 내 고집이 꺾이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내가 바뀌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이 이런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성령의 능력의 손이 나를 바꿔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내시는 그러한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26절에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을 입고 역사하는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잘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성령의 폭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21절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더라. 이 역사가 우리가 성령의 손으로 능력을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은 21절 말씀 끝나고 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뜨겁게 부흥하고 성령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지 않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것은 언제였다고요? 1년, 2년이 지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21절에 성령 주의 손에 함께해서 폭발한 이 능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바나바도 어떻게 헬라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헬라인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서 바나바가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더 전도해라, 더 뜨겁게 되라, 더 부흥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부흥하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볼까요? 23절 말씀.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그리고 나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26절에 뭐라고요?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크리스트, 그죠? 크라이스트, I-A-N,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안디옥 교인들이 듣게 되었다가는 이 믿음의 비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한 사람은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성품이 바꿔져 가는 사람, 은혜에 머물러져 가서 성품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요? 굳건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머물러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흥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누구세요? 이용기 선교사님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느 성도님께서는 너무 기대되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 서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여러분 은혜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은혜 받죠, 그죠? 다 은혜 받죠. 다 은혜 받죠. 예수님이 여기 서가지고 오늘 설교하시는데 은혜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 받죠. 그 은혜 받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냐?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설사를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거 다 뒤로 다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콩나무 시루처럼 주면은 은혜가 그래도 남는다라고. 저는 그 말씀 부인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저는 부인하고 싶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받는 사람은 그 한 방울을 잡는 그 어때요? 잡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몸부림이. 은혜를 100을 주시면 100은 다 못 받다고 하더라도, 그죠? 20을 받고 30을 받고 40을 받는 그 몸부림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이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그 다음 주 모여 또 회개하고, 잘 살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흥 집회나 예배에서 영적 부흥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부흥의 은혜에서 그대로 삶으로 이어가는, 삶으로 살아내며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간직한 은혜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죠? 먹고 놀고 뛰어다니고 계속해서 이 일을 또 배우고 이 일을 지속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새 아이들은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부모를 닮아가요. 그죠? 부모를 닮아갑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 그러한 뜨거운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혀져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키워내고 또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년에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을 때 오늘보다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해 있는, 모든 면에서 성장해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비전을 주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이 믿음의 원리와 성장의 원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 일으켜 주시고 세워져 있는 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